오늘 제목은 왜 로마는 바울을 470명으로 경호하다 죽였는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로마는 바울을 470명으로 경호하다 죽였는가?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이제 좀 신종어로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는 이제 우울증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코로나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와 또 코로나 앵그리 이런 단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막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그런 그 경향들을 신조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지금 중지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삶의 리듬이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시죠? 우리 형제님이 많이 답답하다고 학원 못 가서, 집에만 들어박혀서, 갈 데가 없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다 답답하시죠? 참 답답하시고, 만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제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삶의 리듬이 그동안 했던 그 리듬들이 다 깨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리듬이 있었어요. 이렇게 리듬이 있었는데 그 리듬이 어느 순간에 지금 다 깨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습관들이 다 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한 12시쯤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죠? 학교 가는 일이 없으니까 12시쯤 일어나서 온라인 출석 체크하고 이런 일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또 그동안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던 그런 그 리듬들, 그런 삶의 방식들이 다 없어지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기사를 향해서 손찌검을 한다든가, 택시기사에게 뒤에서 가격을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있는 희생양들을 찾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혼자 있고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혼자 있는 그런 택시기사, 무방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겠죠. 전문가들이 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 같은 현상들을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가 참 귀한 얘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피해자 행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뭘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코로나 때문이다, 이건 국가적인 일이고 사실 전 세계의 일 아닙니까? 이거의 모든 것을 다 그 탓으로 돌리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 삶의 리듬이 그것 때문에 깨졌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목표가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우리 사업체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 그런 목표가 컸던 분들은 빨리 수정해서 작게 단기간이고 또 목표도 다 수정해서 다 낮추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작은 목표 하나하나씩 완수하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존감이나 뭐 자신감들이 많이 이제 상실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수정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쁘다고 하고 그렇게 좀 칭찬 섞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함께 공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충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약을 저희들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7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계속 저희가 성경의 중요한 큰 질문에 대해서 7개의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 오늘 공동서신 9권, 이 9권의 이야기가 오늘 신약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약을 3가지 부류로 나누면 어떤 부류라고요? 첫 번째, 사복음서. 두 번째, 사도행전 30년. 세 번째, 공동서신 9권. 이렇게 3가지로 성경을 분류를 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럼 맨 마지막 오늘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9가지 공동서신 9권이라고 하는 이 9권의 큰 질문. 여러분, 이 9권의 큰 질문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 분위기를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30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이 대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끊임없이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그 중간에서 계속 싸웠다. 여러분, 공동서신 9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어떤 분이라고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안에서 공동서신 9권의 큰 질문은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또 왜 사도 요한을, 그 당시 이제 마지막 사도죠.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강제로 유배시켰는가? 로마 제국이 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겠죠. 그 질문에 답을 아셔야지 공동서신 9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뭘로 만들었어요?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 내에서 실현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우리 공동서신 9권을 이런 분위기에서 쓰여진 책들이구나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제사장 세력과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쫓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바울은 쫓기면서도 또 핍박당하면서도 박해당하면서도, 여러분 이건 로마 제국이 아니라 대제사장 세력이죠. 대제사장 세력의 암살 지시에 또 계속 옮겨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일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루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 세력의 암살 위험에도 예루살렘을 3차 전도여행을 딱 마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무릅쓴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꼭 바울이 가야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교회가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방 교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연보를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엔 자기가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과 또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또 로마에 있는 교회,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 세워진 교회들, 유럽의 전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예루살렘이 연결되고 네트워크화 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를 돕고 교회와 교회가 연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야 되고 어려운 교회를 좀 넉넉한 교회들이 돕는 일, 이것이 우리가 상생하는 일, 공생하는 일, 함께하는 일, 동행하는 일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어려운 이웃들이 있죠. 우리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 이것이 교회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럼 긴급 재난 아닙니까? 지금 긴급 재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연보를 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다 만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결국에 아직도 유대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아직 유대교회에 남아서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아시아에서 만났었던 유대교인들, 그 회당에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결국엔 그 소동 속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천부장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당시 이제 사령관을 의미하는 거죠. 1000명의 로마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천부장.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결국에 체포해서 소동을 일으킨 죄로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을 하려고 그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바울이 가죽줄로 매니까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령국 아닙니까? 점령국. 그래서 그 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점령지에서 그 점령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처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시민권자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니까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깜짝 놀랐죠. 로마 시민을 우리가 채찍질을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당신 어디서 시민권 얻은 거냐?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또 바울이 나는 잠깐 좀 시간 주면은 내가 저 소동 그 군중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군중들 앞에 또 막 설교를 하다가 또 군중들이 막 하니까 급하게 천부장이 또 바울을 빼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왜 바울이 시민권자라고 드러내는 일을 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나 시민권자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 건드리면 큰일 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에 로마의 그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 앞에 갑자기 백부장에게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드러낸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아서 이루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드러내서 결국엔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이 때가 왔다라고 그전에는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고 그때가 딱 왔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적합한 때가 왔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막 누구에게 자랑하면서 계속 남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을 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카드는 항상 쥐고 있으셔야 되죠. 아무 때나 막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민권자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써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3장, 아까 22장이었고요. 23장 말씀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지금 천부장이 지금 470명의 군인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짐승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바울을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죄인을 짐승을 준비해서 말이나 뭐 낙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했겠죠. 뭐 마차를 준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태워가지고 470명이 호위하는 그 경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40명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자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40명 때문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경호하면서 바울이 이송되어지는 모습.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여비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전혀 안 들었어요. 그가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광풍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서 그 지중해 해안에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짧은 시간에 로마에 도착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재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의 그 권한이죠, 권한. 여러분,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황제 재판을 바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몇 년을 기다렸죠, 여러분? 2년을 기다렸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택연금 가운데 주변에 손님들이 오면 다 받고, 그러니까 로마가 집도 마련해주고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또 심지어는 군인 하나 붙여가지고 경호까지 해주고 단지 밖으로 못 나가는, 지금 코로나19로 밖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밖으로 못 나가고 그냥 오는 손님 받아서 또 군인들이 계속 교체되지 않습니까? 교체되는 그 군인들을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감당하는 2년의 시간을 바울이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황제가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하면 여러분 폭군으로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 네로 황제는요, 사실 폭군은 아닙니다. 그가 이제 제가 볼 땐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감정 조절이 못하는,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사람한테 너무 잘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 쓸모없다. 자기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고, 여기 심지어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 사실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된 거거든요. 핏줄로 황제가 된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계략을 펼쳐가지고 줄도 만들고 해가지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계속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가 로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황제가 네로 황제가 어머니를 암살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혼하려고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가 이혼 가치가 없다, 자기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는 원래 가수가 되길 원했습니다. 가수가 되길 원했고, 그래서 예술적 자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으며, 그래서 시를 쓰고 노래하고 연극하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황제가 되자마자 그런 어마어마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시도 쓰고, 그리고 또 노래도 하고, 심지어는 연극에 출연해서 배역도 맡고, 여러분 황제가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연극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박수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겠죠. 와, 황제가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런 모습 네로 황제를 보면서 백성들의 인기가 막 치솟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너무 인기가 치솟으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 노예를 보면서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노예 여자가 또 실증 나니까 유부녀를 가지고 또 유부녀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반대하는 어머니 죽이고 자기 본처를 죽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남자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남자를 여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악할 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네로는요, 점령지의 그리스로 넘어가서 순회 공연을 한다고 로마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에 갔더니 그리스 시민들이 너무 내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점령지에 가가지고 점령군인 로마의 황제가 앞에 나가서 싱어송라이트처럼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은 여러분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환호를 해야 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해야지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그죠? 황제가 와서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 전 지역의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순회 공연을 하겠다. 여러분 이 일이 하면서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인기가 푹 떨어졌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저 사이코패스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때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에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밑에 있는 기름 창고가 있었는데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니까 이 기름에 옮겨 붙으면서 경기장이 다 타기 시작했고, 경기장 뒤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건물들, 여러분 그 당시에 건물들이 뭐 시멘트로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목조로 지어졌을까요? 다 목재로 지어졌고, 여러분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3층 이상 5층, 6층까지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 즐비했던 그 로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3, 4개 정도의 구역이 전소됐어요. 로마 전 지역의 어떤 학자는 3분의 2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반 정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중요 지역, 황제가 사는 그 경기장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공시설들과 개인 건물, 일반 주택 이런 것들이 다 전소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로마 황제가 자작시를 지어가지고 일부러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로 황제는 그 수습하기 위해서, 로마의 화재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목숨을 불사하면서 가서 불을 끄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반대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시민들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여러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그 시민들의 그 소문, 나쁜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일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희생양으로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두 군데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다 완전하게 화재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두 개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죠.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화호성, 그 소문들이 결국엔 기독교인들에게 지목되므로 희생양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AD 64년 바울과 사도들, 여러분 기독교 대표 지도자들이 200명이, 몇 명이요? 200명이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바로 직후에 2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불에 타서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로마 전역에 불꽃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가 공인되는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250년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겪으시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조롱받을 수 있고 이게 점점 심해지겠죠.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점점 심해질 건데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환난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참음을 여러분 동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아야 되죠? 실수한 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야 됩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핍박받도록 우리가 실수해서 방역을 잘 못해서 이것 때문에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위정자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곧 올 건데, 지금 로마서를 쓰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큰 환난을 경험할 건데, 그때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이거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 기쁨을 같이 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일. 그리고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도리어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난 지혜 있고 난 뭔가 지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네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체하지도 말라. 17절 말씀 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오늘 주제 말씀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가 세상과 대립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웃들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아프다, 또 줄이거나 배고프다 그러면 여러분 먹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마시게 하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당시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은 그 불씨예요, 불씨.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면 불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냥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숯불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숯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옆집 가서 빌려야 돼요. 옆집 가서 빌릴 때 그 숯불을 담은 그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고 제발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이, 원수들이 항아리에 숯불 좀 주십시오 라고 오면 여러분 그 숯불을 얹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결국에 그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을 것이다 는 말씀이죠.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선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교회가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반드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환경 자체도 좀 힘든 일이 있고, 또 여러분 많이 분노하는 일도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착한 일을 통해서 나쁜 일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지금 화목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때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서로 화목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